한 몇 년 전일 거예요. 영국의 어느 그 매체에서 이런 공모를 했습니다. 맨체스터에서 박지성 선수가 소속되어 있던 팀이 맨체스터였잖아.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가장 빨리 가는 길.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순천에서 서울까지 가장 빨리 가는 길이 무엇일까? 그런 그 문제를 내고 거기에 이제 답을 쓰라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금도 1만 파운드였어요. 이 1만 파운드 그러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약 우리 돈으로 지금은 한 1,600 정도 되지만 이 문제를 냈을 당시는 약 한 2천만 원 정도 된 큰 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상금이 크게 걸리니까 일반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뭐 수학자라든지 또 어떤 교통 전문가들까지도 공모를 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뭐 비행기로 간다, 기차로 간다, 고속열차로 간다, 자가용으로 간다, 오토바이로 간다, 이런 뭐 전통적인 이런 수단을 이용한다는 그런 대답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맨체스터에서 런던까지 거리를 다 계산을 해가지고 지름길을 찾아서 이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번갈아 가면서 간다. 그런 여러 가지 답들이 나왔지만은 만족스러운 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보낸 엽서에서 정말 모두가 다 동의할 만한 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대답이 뭐냐? 좋은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라는 그런 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1만 파운드 상금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인생은요, 여행과 같습니다. 여행은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시간도 거리도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멀고 험한 길도 멀다고 생각하지 않고 험한 길도 험하다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빠른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행에서 참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고 사람이에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한 20년 전에 미국을 한 2주일 정도 다녀왔거든요. 전국에서 약 한 40명 목회자들이 함께 갔어요. 다 모르는 사람이죠. 15박 16일 동안 다녔는데 그렇게 힘들 수가 없었어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터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 다 목회자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재미없는 여행은 제가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 인도자가 서로 교제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뭐 차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어쩌고 그러는데, 아니 그 안에서 노래를 찬송가를 부르면 분위기 파악을 못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런다고 이제 유행가를 부르려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부를 수 있는 유행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찾아낸 것이 동요. 파란 마음, 하얀 마음, 그것을 불렀어요. 그것을 불렀는데 나도 멋졌고 듣는 사람들도 멋졌고, 그렇게 재미없는 여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여행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작년 우리가 여수 무슨 산이었습니까? 네? 네, 구봉산. 여수 구봉산으로 갔을 때가 훨씬 더 즐거웠어요. 우리 지체들과 함께 가니까 그렇게 즐겁고 힐링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험한 골짜기도 가장 안전한 길이 되고요. 또 가파른 오르막길도 평탄한 길이 되고, 좁고 위험하고 먼 길도 넓은 길,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길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가는 비결은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가는 것이에요. 형통하고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 또한 주님을 꼭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꼭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힘든 인생길을 성공적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11월 달에 10여일간 격리를 했잖아요. 겪었잖아요. 격리를 하면서 제가 집에서 하지 않고 교회 3층에서 가졌어요. 제가 교회 3층에서 격리를 하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화분 때문이었습니다. 10일 동안 이렇게 격리를 하면 적어도 2번 내지 3번 정도 물을 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맡기기가 참 그랬어요. 밖에 있는 화분들이 그냥 물을 뿌리면 되지만 복도에 있고 3층에 있는 것은 제가 일일이 다 손으로 드러내가지고 물을 주고 물이 다 빠진 다음에 갖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나무들에 물을 줘도 복도에 물 한 방울 안 흘리잖아요. 이 일이 힘도 들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려서 누구에게 부탁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3층에서 격리를 하면서 화분 물을 줘야 되겠다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화분에 애착을 갖고 나무를 좋아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이 화분에게 딱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제가 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미 주님께 붙잡힌 인생이고 그래서 목회까지 하고 있는 인생이지만은 주님께 더욱 내가 강력하게 붙잡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을 더 간절하게 붙잡아야 되겠다. 이미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 몸이지만 주님께 더 강하게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다. 이미 주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지만 주님의 더 큰 은혜에 내가 잠기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붙잡은 것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붙잡히다, 붙잡는다. 이것은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뭔가를 붙잡는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고요. 집중한다는 것이고, 몰두한다는 것이고, 또 간절히 추구한다는 것이고, 갈급해 한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휴대폰을 항상 붙들고 사는 사람은 결국은 휴대폰에 붙잡히게 되어 있어요. 리모컨을 늘 붙잡고 사는 사람은 TV에 붙잡히게 되어 있어요. 늘 술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술에 붙잡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늘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런 것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께 붙들리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게 되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붙잡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붙잡으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잡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이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거주하다, 살다, 거하다, 또 꽉 붙잡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꽉 붙잡으면 주님께서 나를 끝까지 꽉 붙잡아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결국 내가 붙잡는 것에 붙잡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을 온전히 붙잡은,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붙잡힌 한 사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순교의 영광을 차지했던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는 지혜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최초 기독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초대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은
그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을 쭉 읽어보면요, 이 스데반의 설교가 굉장해요. 예수님을 초점에 맞추고 구약 성경을 쫙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그리스도 중심 설교라. 이런 성경 해석을 그리스도 중심 성경 해석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오후에 한번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7장을 깊이 읽어보면은요, 이 스데반의 지혜와 영성의 깊이, 또 넓이, 높이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 놀라운 설교 한 편을 남기고 성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순교는 우리 기독교의 지평을 크게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때까지는 우리 기독교가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가 흩어지게 돼요. 유대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사마리아 지역으로 또 이 복음이 확장되어 들어가고, 또 유대의 국경을 넘어서 시리아까지, 수리아 지역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 스데반의 죽음은 복음의 세계화의 밑거름이 된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그의 설교를 듣고 성난 군중이 이를 갈았지만은 그는 성난 군중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님께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그들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도 주님을 놓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주님께 자기 영혼을 맡기고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지 않았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은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 자체가 그가 주님께 붙잡힌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잘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 54절에서도 그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다. 충만하다라는 것은 사로잡혔다, 지배를 받는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혜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그런 의미기도 해요. 또 6장 그 마지막 부분 15절이든가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어요.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 얼굴 보면은 여전히 그냥 그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가끔가다 저도 충격을 받아요. 사람들이 딱 보면서 목사로 알아봐야 되는데 목사로 그렇게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수양이 덜 됐나 그런 생각이. 이 마음이 있는 것이 그 얼굴로 드러나게 된다는데, 아무튼 이 스데반의 얼굴에서는 천사의 얼굴처럼 그 심령이 성령에 사로잡히고 주님께 사로잡히고 은혜에 사로잡혔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히고 지혜에 사로잡히고 은혜에 사로잡힐 수가 있었던 것은 그가 그렇게 또 주님을 붙잡고 은혜를 붙들고 지혜를 붙들고 또 성령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했던 것이죠. 아무튼 앞에서 말한 대로 이렇게 붙잡으면 붙잡히게 됩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께 붙잡히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가 붙잡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붙잡으면 그 은혜에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붙잡히게 되고 은혜에 붙잡히게 되고 또 주님의 사랑과 능력에 붙잡히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붙잡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하자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자크. 이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사역동사로 쓰일 때는 이런 의미를 갖게 돼요. 강하게 하다, 용기를 북돋다, 치료하다, 돕다, 또 마음을 강팍하게 하다. 뭐 이런 그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 붙잡히고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주님의 은혜에 붙잡히게 되었을 때, 또 주님의 능력과 사랑에 붙잡히게 되었을 때, 또한 또 주님 기도와 찬양에 붙잡히고 예배에 붙잡히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어떤 복이 주어지게 되느냐, 이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가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가 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강하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임파워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에너자이저로서의 삶이 가능해진다는 얘기.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게 되고 무능한 자가 유능하게 되고 무지한 또 무력한 자가 유력한 자가 되고 절장부가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특히 스데반처럼 이 어떤 핍박도 이겨내고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적이 무엇입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 붙잡히게 되면 스데반처럼 죽음도 넘어서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힘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용기를 주님께 얻게 되니까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그런 삶이 또한 가능해지는 거예요. 또 주님께 붙잡히게 되면요, 어떤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몸 안에 있는 질병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그 경험이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조금 그랬어요. 가다가 갑자기 심장이 확 멎는 것처럼 이게 아파요. 그러면 걸음을 걷지를 못하고, 어렸을 때 그랬어요. 중학교 때. 그래 가다가 그냥 길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앉아갖고 막 가슴을 문지르고 두들기면은 풀리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느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또 마지막 시간에 뭐 안수를 한다고 해서 안수를 하는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다 하고 하는데 강사가 막대기를 가지고 제 머리를 탁 치더라고요. 기분 나쁘게. 아무리 어린 학생이지만 막대기로 치면 쓰겠습니까? 딱 그런데 그 순간에 은혜가 저에게 확 임하는데요.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느냐. 하늘에서부터 빗줄기, 물줄기 같은 것이 쫙 내려오더니 저 머리 정수리를 뚫고 이 심장을 뚫으면서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마치 그냥 쫙쫙 가진 것처럼. 그러면서 저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그 이후로는 통증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면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삶의 수많은 문제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주님께 붙잡힌 사람들의, 또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은혜에 붙잡히고 능력에 붙잡힌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도 이런 의미와 상반된 의미가 또 있어요. 강팍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강팍하게 하다. 강팍하게 한다는 것이 뭐냐? 마음이 굳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죽은 것을 가리켜서 강팍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무엇에 붙잡히느냐? 누구에게 붙잡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붙잡히면 강하게 되고 용기를 얻게 되고 치료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받는 도움을 얻게 되지만은
그러나 악한 영에 붙잡히고 악한 그 세력에 붙잡히고 또 악한 사상에 붙잡히고 악한 습관, 좋지 않은 습관에 붙잡혀 살게 되면 그 삶이 망가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삶이 굳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잖아요. 바로. 출애굽기 1장에서 11장까지 한번 읽어보시오. 거기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지만은 그 기적을 보면서도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오히려 마음이 점점 더 굳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까지도 큰 위기에 빠뜨리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에 붙들려 사느냐, 누구에게 붙들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질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질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운명이 달라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님 붙들고, 그래서 주님께 붙들리는 인생,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인생,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은혜를 붙잡고,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에 붙잡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결정적인 것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신명기 28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구약 5번째 책이에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28장은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 그렇게 불리고 있는데,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누리게 될 복과 불순종한 사람이 받게 될 저주가 기록되어 있는 장이 신명기 28장이에요. 신명기 28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이르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기서 청종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보고 청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복, 더 나아가서 신명기 전체,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임하고 임하다, 이르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임하다라고 하는 말은 달려온다는 뜻이고요. 이르다라고 하는 말은 불시에 닥쳐오다, 압도하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로 overtake라고 그러죠. 영어로 overtake가 뭐냐? 물난리가 나가지고 그냥 홍수가 났어요. 보가 터졌어요. 아니 댐이 터져가지고 물이 순식간에 밀려와 산 마을을 전답을 확 휩쓸어 가버리는 그런 상황을 오버테이크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압도하고 지나가 버리는, 그걸 휩쓸고 지나가는 것, 이것을 보고 오버테이크예요. 이번 여름에 굴에 물난리가 났잖아요. 그게 바로 오버테이크예요. 이렇게 이 이르다라는 것은 오버테이크, 압도하다, 사로잡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와 붙들다, 붙잡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Take hold of 라고 되어 있어요. Take hold of.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복이 달려와서 그를 압도한다는 것이죠. 그를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복이 그에게 다 달라붙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반대도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떠냐? 신명기 28장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저주가 달라붙는다는 것이에요.
마치 바닥에 못을 뿌려놓고 좌석을 거기다가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못이 그냥 좌석으로 쫙 달라붙잖아요. 신명기 28장 2절 말씀은 바로 이 상황이에요. 임하고 이른다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못을 뿌려놓고 거기에 좌석을 놓으니까 못들이 그냥 쫙 달라붙은 그런 모습이에요.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들이. 그런데 우리 번역 성경으로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의미를 모르죠. 왜냐, 이게 바로 이제 번역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처남이 누나하고 전화를 할 때 제가 옆에서 들었거든요. 한글 성경, 영어 성경으로만 가지고는 성경을 조금 충분히 의미를 깨닫지를 못할 것 같았어요. 요즘에는 원어를 공부를 하는데 원어 성경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의미가 너무 풍성하다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두고 하는 것이죠. 임하고 이르다. 주의 복이 이렇게 우리에게 쫓아와서 달라붙는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을 꽉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말씀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추구하면서 그 말씀에 몰두하면서 사는 사람에게 주님의 복이 이렇게 달려와서 우리에게 달라붙는다는 것입니다. 기왕 믿는 예수, 이렇게 한번 멋지게 믿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어 이런 복을 실감했으면 참 좋겠어요.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 복이 따라붙는 사람, 그래서 복을 달고 다니는 사람. 참 사람은 복을 달고 다닌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실제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삶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하냐? 바로 주님을 붙들 때, 주님께 붙잡힐 때, 또 주님의 능력에 우리가 사로잡힐 때, 은혜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 때, 복이 따라다니는 삶, 또 복이 따라붙는 삶, 그래서 복을 달고 다니는 삶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 복이 따라붙는 사람, 복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